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허브 가족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누리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사실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좀 이정표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또 교회의 체계도 많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좀 엄격하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타협되기도 하고 또 변질된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늘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세워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허브입니다. 지금도 노예에 가보면은 또 우리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식물의 허브가 아니냐, 교회 이름 예쁘게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의 허브의 이름은 식물의 허브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담긴 의미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증거와 전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Harvest International in Christ라고 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추수의 열매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 나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교의 목적이 뭔지 아냐?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가 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이거 없이 나가면 그냥 유랑 나가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냥 해외여행 나갔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Harvest International in Christ라고 했을 때, 추수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하여 농부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인터내셔널이라고 했다고 열방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가정, 또 조국, 열방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 이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설교를 듣고 신학적인 지식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오늘날은 IT 용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라틴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한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인데, 통신망을 구축할 때 유비쿼터스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온라인에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워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월십의 유가 담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어떤 사명이나 어떤 그 사역의 중심이 되면은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상처받기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blessing,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죠. and building,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워나가는 게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그냥 그런 세상적인 친목단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분당 허브교회의 이름을 HUB, 허브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Harvest International Ubiquitous Worship,
그리고 blessing and building. 물론 그 뒤에 다 in Christ, in gospel.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피요를 볼 때마다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을 좀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베스트 인터내셔널 in Christ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선교지 사역들을 돕고 있죠. 그래서 라오스,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웨일즈,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카자흐스탄까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도왔던 선교지도 있고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올해는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청년회라든지 좀 조별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국내 선교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아울리치 우리 다녔던 것처럼 그런 생각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유비쿼터스 워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주일 예배, 공적 예배죠. 그리고 주일 오후에 하는 교리 모임도 공적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경건회, T4G 같은 경우는 공적 예배만큼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많이 부끄럽고 또 민망해지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리 모임 하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당연히 교리 모임 하고 그땐 교리 모임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조모임 하고 그리고 주중 예배 지금은 수요 예배도 없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물론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인원 그대로 와서 예배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건 좀 많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건 예배고 예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좀 참여 그래야 가정 예배까지도 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블레싱 앤 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 사역도 하고 있죠.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동대문 쪽방촌이라든지 우리가 절기지만 성탄절의 러빙 보이스를 통해서도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게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허브라는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이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요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분당 허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경기 중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개혁신앙 청교도 신앙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목사님 미국 교회 중에 안 그런 교회도 있던데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되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교회들은 개혁신앙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아니고요 청교도적 신앙의 전통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분당허브 교회는 개혁신앙과 청교도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유연하지 못하게 300년 전 400년 전에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지향할까 왜 이렇게 할까 목회의 방향이 왜 이렇게 나갈까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개혁신앙과 청교도 신앙의 전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밑에 보시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는가? 있어요. 신구약 66권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3대 공교회의 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잘 알고 있죠.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정식적인 교회 공의회가 열렸어요. 노회처럼 모인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니케아 공의회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맞냐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냐라는 기독론에 대해서 확정짓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정지었던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때
채택된 것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같은 이게 3대 공교회의 신경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건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리문답 같은 말이에요. 왜 요리라고 쓰냐 하면은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르트 신조, 요 세 가지를 일치 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조들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외에도 많죠. 제네바 요리문답이라든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장로회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 안에는 대소요리문답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신앙의 유산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가르친다. 이것이 너무나도 값진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개혁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장로교가 아닙니다. 장로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회예요. 어셈블리, 회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교단은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요. 교회는 우리는 장로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회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로회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교회의 정치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정치라고 하니까 무슨 교회에 정치가 있어.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교회에 정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치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정치는 아닙니다. 그 정치는 뭐냐면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는 치리회입니다. 치리회. 이게 장로회예요. 그러니까 치리회는 뭐냐 하면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체계를 우리는 뭘 따르는 거예요? 장로회 체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장로회 체제에 있어서 직분이 있겠죠? 그 직분이 바로 목사예요. 목사는 장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년에 2번 노회에 참여하잖아요. 그 노회는 장로 회원들의 모임이라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노회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정들과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권징을 하기도 해요. 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 누를 끼친다 그러면 노회에서 치리를 받습니다. 노회에 소환돼서.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은 당회의 치리를 받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회입니다. 장로회예요. 그리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권사, 안수집사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회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직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맡은 바가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장로회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또한 개혁교회라는 말은 달라요. 장로회는 장로회인데 한신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죠. 신구약 66권도 믿지 않고, 통합측 같은 경우도 우리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로회의 교회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이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룹이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럼 다 복음주의입니다. 그게 다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얘기하는 교단은 다 복음주의 교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결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복음주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은, 이반젤리칼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아요. 또한 무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독립교단 연합회, 선교연합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립교단 선교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은 헌법적으로는 우리 합신교회하고는 강단교류가 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곳이, 그러니까 교단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이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각 교단에 속해 있으면 견제를 받거든요. 교단에 속해 있으면 그 목사를 치리할 치리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 허브교회가 엇나갔는데 막 2,000명 모여. 그럼 되게 유명해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드러난단 말이야. 자그마한 교회는 잘 안 드러나죠. 근데 교회가 좀 커지고 이단화되면은 드러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칠의를 하게 됩니다. 독립교단 선교연합회 같은 경우는 칠의 조직 자체가 없어요. 칠의가 없어요. 그냥 일정 월 회비 내고 심지어는 교단에서 칠의를 받고 면직됐는데도 독립교단 가서 또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교단이 절대로 건강한 교단이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가끔은 독립교단에 속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단주의에 빠지지 않은 교회다. 우리는 성경대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터치가 많아서 이 교단의 터치를 벗어나서 우리는 독립교단에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독립교단이란 분당에도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웨슬리안주의라든지 알미니안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떠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고 인간의 어떠함도 중요하고 이거를 반박한 게 뭐예요? 도르트 신조잖아요. 그게 3대 표준 문서 중에 하나고요. 도르트 신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는 이 알미니안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알미니안적인 그런 신앙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셀 같은 거. 이거 우리 교회가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입에 붙어서 마치 우리 소그룹도 막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어는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조모임 아니면 예전에 순모임이라고 했었죠. 소그룹 모임이지 셀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인데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워두세요. 그냥 장로회 정치를 추구하는 개혁교회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청교도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회 같은 거 조금 더 부술적으로 설명하면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7위회인데요. 성도들의 모임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명칭에 대해서 이젠 좀 헛갈리지 않으시죠? 성도라는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성도밖에 안 돼. 난 집사 아니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라는 것은 영원 무궁한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성도예요. 목사의 직을 잃는다 할지라도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권주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형의 조직이잖아요. 그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김영현 성도님 사업하시는데 그냥 그 사업이 크리스찬 사업이라고 하나님이 이 사업 그냥 목회자 불러다가 개업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이거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것처럼 비신앙적이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 안에서 조직도 세워야 되고 인사 프로그램도 재정 프로그램도 또 사업을 할 때는 홍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이라고 얘기해요. 직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법엔 직원이라고 나와요. 목사 직원입니다. 집사도 직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는데 목사 즉 장로와 집사는 영원한 직분 항존직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국의 정서에서 오해가 되니까 나 집사 직분 받았으면 난 영원한 집사야. 나 집사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이 영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장로와 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고요. 집사가 있어야 교회의 살림살이와 구제와 긍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없고 집사가 없으면 교회의 교회됨이 깨져요.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안수 집사들이죠. 이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허브 교회를 목회하고 있죠. 제가 분당 허브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를 내려놓으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예요.
무슨 얘기냐? 설교할 교회가 있고 섬길 교회가 있을 때 목사 직분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집사도 여러분들이 섬길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임명이 돼야 집사인 겁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일할 곳이 있을 때 정해지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회 안에는 지금 이런 직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99%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이런 생각.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장로직 받고 교회를 옮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뭐랑 똑같아요? 목사가 되는데 교회 옮기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부끄럽게 장로인데도 교회를 옮겨 와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타 교회에서 오신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가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길 곳이 있을 때 그때 그 직분은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다. 그리고 교회의 7위는 장로회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해서 세워놓으셨거든요. 그걸 장로회에서 장로회 정치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혁신앙이라는 건 간단하죠. 우리가 누누이 해왔던 거니까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 TULIP 앞에 이니셜을 따서 튤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주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개혁주의 5대 강령이 뭔지, 그리고 종교개혁의 5가지 가치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얘기할 때, 뭔가를 주장할 때 여기에 위배가 되는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내게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막무가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조모임 하잖아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도 일종의 설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설교자는 함부로 세우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가정예배부터 시작. 가정예배도 엄격하게는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않아요.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가정에는 교회의 장로님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공적인 모임에서 막 뱉는 거죠. 그럼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스피커는 교회 내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권한을 가진 것이 장로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과 조장들을 세운 건데, 저도 늘 회개합니다. 조장님들과 더 엄격하게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했었는데 요즘 또 세상도 많이 바뀌고 각자의 여력들도 안 돼서 그 일들을 안 하고 있죠. 그냥 목사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조원들을 만나고 조원들에게 말씀을 그래도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역할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들은 아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Five Points of Calvinism은 뭐 아시죠? 전적 부패.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5가지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네덜란드 화란에서 먼저 이상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야. 인간은 타락한 건 맞아.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선함이 그 안에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100% 은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야. 아니야, 너희들 이단이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5가지를 논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 이것도 은혜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택균 집사의 어떠함을 안 보신대요. 우리 시향 집사의 어떠함을 안 보신대요. unconditional. 조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면 된대요.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업보를 쌓아야 되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또 하나, limited atonement는 뭡니까? 우리의 속죄가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리미티드 어텀먼트입니다. 또 하나, irresistible grace는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공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공집사님이 no 땡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이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의 견인, 끝까지 perseverance, 인내한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왜 참는지 모르겠어. 근데 끝까지 참아줘. 내가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죠. Once saved. 한 번 구원받았다면 always saved. 이건 뭐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오케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구원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 같은 사람이죠. 마지막, 종교개혁의 가치, 5개의 가치죠. 5 솔라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 끝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the Bible says.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잘못했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요 5가지가 종교 개혁의 핵심 가치,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5대 강령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 이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바로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이 5가지가 확립된 거예요. 도르트 신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3가지의 표준 문서, 그리고 칼빈 교회의 5가지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파이브 솔라를 믿고 청교도적 가치를 가지고 가는 교회구나.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방식의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좀 자제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배워가고 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짓 복음이나 가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드러내는 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씨름하고 또 묵상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용적이고 또 괜찮은 생각들, 세상적으로는 난무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오래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